오늘 제목이 그럼에도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는요,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오늘 82절과 84절에 보면 같이 이 언제나라는 말이 나오죠. 이 82절에 이 언제나는요, 주님의 위로의 때를 묻는 언제나이죠. 그러나 84절에 나오는 언제나는 심판의 때를 묻는 언제나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러니까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다 힘든 시간이죠. 특히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일은요, 더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내가 처한 상황이 마치 시편 23편의 그 고백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때라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을 그런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갖게 되지만 다윗은 사울을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직접 죽이기를 거부하게 되죠. 오히려 그는 주님의 때, 또 주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요, 마치 우연처럼 다가오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연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 때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기다린 기다림이나 우리가 히브리서의 이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환영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의 기다림은요, 어떤 기다림인지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피곤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기다림은 너무나 피곤한 겁니다. 근데 이 피곤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처음에는 양이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방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이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구원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또 기다렸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82절 말씀입니다. 82절 말씀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즉 주님의 안위와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8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기 중에 가죽부대가 되었다는 게 뭡니까? 이 가죽부대는요, 이 물이나 포도주를 담는 가죽부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죽부대가 이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훈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익혀지는 거죠. 익혀지게 되면 그 가죽은요,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쓸모없게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안위와 위로를 기다리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자신을 비유해서 가죽부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요,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의 때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오늘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오늘 기다린다라고 오늘 8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오늘 불확실한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삶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역사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다짐한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의 주제가 영원히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라면 두 번째는요, 그 기다림 속에서 영원이라는 단어죠. 오늘 89절과 9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93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이 89절과 93절 사이에 보면요, 하늘과 땅과 이 천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9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천지조차도 그렇게 규례대로 움직이니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삼으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규례들을 반드시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를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잊지 않고 모든 천지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정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기다림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견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96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죠.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맨 마지막에 넓다, 이 넓다라는 말은요, 그 앞에 끝이 있어도 라는 말에 상응하는 말인데요, 이 끝이 있어도 라는 상응하는 말로 이 넓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들은 언젠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것이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9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사실 성도들 중에는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고난 중에, 이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제가,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의 축복을
과연 누리는 사람,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삶에 나타나는 그 성품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과연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어떠한 고난이 닥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붙들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93절에서 또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여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은요,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약하고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끝자락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평강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이는가?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에게나 기다림의 시간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어렵죠.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만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